우리가 앞에 본 8장은 연전연승하는 다윗, 그래 나라가 지극히 안정되어 가는 다윗, 주위로부터 두려움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그런 다윗 왕국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힘이 생겼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근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는 말이죠.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힘이 생겼을 때 뭘 하겠습니까? 뭘 하기 위한 힘이냐는 것이죠. 그게 신앙과 불신의 갈림길이에요. 자,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런 힘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려야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No thank you 하셨어요. 유보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런 이 사울의 집안,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서 맺었던 요나단과의 약속,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집에 남은 사람을, 비록 그들은 그 사울 왕은 나를 원수로 대했지만 나는 나를 원수로 대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사울의 집안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시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부르니까 왕에 나와서 다윗 왕이 지금 뭐 서슬이 10%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이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근데 이 시바가 왕께 대답하는 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바라는 작자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이제 복잡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잡한 사람은 대답이 복잡합니다. 클리어한 사람은 대답이 아주 심플하고 대답이 명료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자주 만나지 마세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뭘 한마디면 될 일을 가지고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친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뭐 할 수 없이 살아야 되지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그 사람이 그럼 어딨냐? 어딘지도 알아요. 그 사람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은 그 전에 이 요단 동편에 이 11지파가 수도로 삼았던 마하나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까이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 로드발이라는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있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 저는 머비보셋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줄게는 아무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길은 아무 조건도 까닭도 따지지 않고 그를 자기 집에 마치 귀빈처럼 이렇게 모셔둔 거란 말이에요. 들키면 잘못하면 위험한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마길은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다리 저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그걸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기른 거죠. 5살 때 다쳤으니까 그 이후로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그를 집에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길이 왜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에 쫓겨서 요단 동편을 건너가 가지고 여기 가서 마길한테 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길은 그때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쫓겨오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거 가리지 않고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뭐 큰 부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는 돈을, 재물을 갖고 있는 소유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마길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 눈에 띈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선을 베풀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힘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때는 마치 그 사람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듯이 그렇게 섬겨야, 여러분, 섬기고도 욕을 안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우위된 입장에서 그렇게 섬겨가지고서는 섬겨도 하나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어도 욕먹는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이 교회가 말이죠. 좋은 일 많이 해요. 많이 도와요. 근데도 자칫하면은 이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왜 얘기를 하겠어요? 돕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우선 가능하면 적게 도우려고 그러죠. 아니면 뭐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주는 만큼 되돌려 받을 걸 계산하죠. 그렇게 도와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 이 다리 저런에 도와가지고 뭘 할 텐데. 그리고 이미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 순위에는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잊혀지고 만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아이는 평생 이렇게 깊은 상처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폐인과도 같은 그런 아이를 오랫동안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마길의 집에 있는 동안 어쩌면 이 무비보셋이 겪었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괴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 마음속은 그냥 상처투성이죠 뭐. 그랬던 그가 이제 왕궁에서 다윗이 오라 그런다면은,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끌려가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왔겠죠. 그래서 왕에게 앞에 섰는데 다윗 왕이 그에게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무비보셋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7절 8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보니까 뭐 첫 할 말이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무비보셋 불렀지만.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은혜를 베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내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은 사실은 이게 지금 다윗 소유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울 집안에서 무슨 뭐 이 남은 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거니와, 그는 유일하게 어쨌건 사울의 합법적인 사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당연히 그로 돌아온 것이죠. 그 뭐 기꺼이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무비보셋에게 그걸 다 돌려주겠다. 할아버지 땅을 다 주겠다. 예? 그리고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은혜란 건 그걸 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은혜를 베푼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잘 아시듯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건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월급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걸 받을 이유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식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왕자의 신분 회복이에요.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왕자로 너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귀를 의심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죽을까 말까 하고 지금 왔던 이 무비보셋으로서는 이런 이 약속, 이런 이 얘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까무러쳐야 정상일 거예요.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절하면서 이 무비보셋은, 아니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선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은 개라는 게 뭐 거기서는 죽은 뭐 개를 먹는 사회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우리가 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쫓기다가 하다못해 사울에게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24장 14절에 보면은 다윗도 자기를 죽은 개라 그랬어요. 24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개란 자기를 낮추는, 가장 낮추는 사실은 자기 비하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철저한 자기 성찰이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쓴다면은 마치 뭐 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벌레만도 못했나, 뭐 먼지만도 못했나, 속으로는 교만이 턱에 차 있으면서 무슨 찬송가 가사나 외우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깊이 묵상한 결과 정말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내가 죽은 개만도 못하다, 이런 그런 자기 성찰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진심 어린 겸손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죽은 개만도 못한 나라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풉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죠.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과 지금 다윗의 얘기입니까? 이게 저와 하나님과의 대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상에서 항상 먹도록 초청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왜 기도합니까? 습관이에요? 그분의 식탁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식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 반찬도 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소박한 식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식사란 누구와 식사하는지에 따라 그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비싼 무슨 뭐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다고 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식탁에 항상 먹을 것이다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늘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바로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한 이 무비보셋이 이제 항상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그림이에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요, 이게 은혜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존재일지라도
왕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앞으로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지어다. 이거 하나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뭘 더 바라십니까? 뭐가 더 부족하세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뭐 아무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 식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 이제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긴. 예? 여호야긴이 식사를 누구 앞에서 하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에서 에윌므로닥이라는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너는 앞으로 항상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청했더니 그 후손 여호야긴이 에윌므로닥 왕의 식탁에 초청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된 그런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인과관계,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에 예수를 믿었건 2010년에 믿었건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인이었건,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과 무슨 이삭과 야곱의 얼굴 한번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동서고금이라는 이 모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떠나서 신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결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지금 이웃 열방들을 평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땅에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도 드러나야 하지만, 한 개인적인 삶의 관계, 개인적인 사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얼굴로 나타나야 하느냐?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사랑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의는 미완의 공의요, 정의는 미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되려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난 곳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왕이 되었어도 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다윗은 끝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비천한 한 인간,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한 이 은혜를 베풀 자격이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무한정 사랑을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느냐, 이 얘기가 오늘 이 9장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고 무슨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아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웃, 아니 어쩌면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내쫓아버릴 그런 이웃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치 그가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때 그가 정작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끝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기 쫙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니 시바는 종 아닙니까? 아니 종이라는 놈이 아들은 왜 이렇게 많고 또 지가 종은 또 왜 20명이나 부려? 약간 복선이 깔린 것 같지 않아요? 이놈이 머리가 복잡한 이유가 좀 아시겠습니까? 이놈이 나중에 어떻게 배신할지가 지금 이게 슬그머니 밑그림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압살롬 반란 때 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이놈이 하여튼 가가지고 능숙한 처세술로 다윗을 속여가지고 무비보셋이 반란을 꿈꾼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 재산을 몽땅 가로채는 놈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게 아들이 너무 많아서 생긴 일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여튼 이 다윗 왕 앞에서 누가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 조아리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속으로 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바라는 사람 결국 근데 나중에 더 중요해. 우리가 가보면 이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 다윗이 시바를 젊을 때 만났으면 저 당장 끌고 가서 죽여버려라 했을 거예요. 내버렸더라고요. 재산을 반씩 갈라서 줍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요. 무비보셋이 이놈이 몽땅 탈 것을 가져가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너무 슬퍼서 가도 오도 못하고 그냥 수염을 그르고 그냥 세수도 잘 안 하고 다윗이 살아올 때까지 그냥 금식하다시피 하고 지낸 게 나중에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입을 딱 닫고 그냥 재산을 반씩 갈라라. 얼마나 다윗이 큰 인물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그렇게 큰 인물로 만들어가요. 다윗이 원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따져가지고 다시 또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불쌍한 사람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의롭게 살다가 사람 죽이지 마시고 너무 공의를 앞세우다가 사랑을 잃지 말아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서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정말 인색한 사람이고
그저 가진 것 벌벌 떠는 사람이지만 손을 펴고 살 수 있는 사람,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이 정치, 경제 이런 거대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증언하라고 부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